어느덧 한 해가 다 가고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일상적이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특별한 자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주일날에도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은혜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참 장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분만 장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참 제 스스로도 참 장하다, 그리고 다행이다 하는 생각 저는 또 있어요. 왜 다행일까? 우선은 한 해의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어쩌면 더 많이 장례에 참여도 하고 문상도 가고 또 장례도 집례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떠난 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참 은혜다. 이 말씀은 떠난 분은 불행하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평안한 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면서 주님 곁에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장하다보다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3주 전부터 금식을 하면서 우리 수양관에서 새롭게 마음을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산마루에서 공동체의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 묵상하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제 마음속에 찾아든 것은 회개의 은혜예요. 회개하고 지냈다고 생각하는데도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리고 회개할수록 은혜가 더하며 또한 회개할 거리가 끝이 없어요. 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게 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회개할 게 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면서 받는 은혜보다 회개하면서 받는 은혜가 더 커요. 그러니 그동안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고 어둠이 얼마나 짙었으면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 떠나지 않고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회개할 시간적 여유가 있구나. 회개도 다 하지 못하고 떠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인생을 다 정리도 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어떻게 될 일인가?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시간을 주신 까닭은 첫째는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셨구나. 그게 은혜입니다. 참 이렇게 회개의 은혜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누려보기는 제 생에서도 처음이고 그러니 목회하면서도 처음입니다. 둘째는 책 정리하고 집 정리할 것들이 많은데 그거 내버려두고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 누가 정리해주며 어떻게 처리하는지 참 꼭 고민일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뭐 대부분 다 버려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살던 자리는 자기가 정리해야 되죠.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지난해 연말에 12월 30날 저희들 10여 년 동안 함께 지냈던 진도개가 있었는데 걔가 떠났어요. 근데 동물이 하나의 동물에 지나지 않는데 떠나는데요, 그날 아침에 자기가 이렇게 밖을 내다보던 이렇게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다 둘러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야, 그 참 우리가 함부로 영이 없다, 그리고 영이 없으면 우리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에도 불구하고
영이 없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삶을 한번 보고 생을 보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을 가진 우리가 살다가 삶을 마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살던 자리는 다 정리해 놓고 가야죠. 영성 일기를 쓰면서 우리는 하루씩 완결하는 삶을 살자. 하루의 시작은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이롭게 맞이하고, 하루의 마지막은 종말의 마지막처럼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감사하고 끝내자. 그리고 그 다음 새날은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연습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저 스스로가 그런 거죠. 회개해야 될 것이 남아있고 한 해가 끝이 나는데도 또 정리할 책과 짐들이 그냥 집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남은 며칠 올해 시간에는 내 집 정리를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제 사무실 정리도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적 여유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빚 갚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갚을 빚이 너무 많아요. 마음의 빚,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빚, 또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들이 갚아야 될 빚,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쌓여있는 채로 그냥 가면 되겠나. 그러니까 이 마지막 주일 또 앞으로도 시간도 일정 주신 것이 참 은혜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어서 그 사명을 위해 나를 바칠 수 있는 이 시간을 나에게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산마루에서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노승희 형제들과 함께 들어가고, 또 실제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7년씩 공동체를 만들어서 해봤던 일도 있고, 그리고 새롭게 세우면서 이제는 청년과 우리 성도들도 함께 가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저 자신은 스스로도 이제 마지막 가는 광야의 길이고 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끝난다. 그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산마루에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개수리에 올라가 봐도 그냥 허벌판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죠. 그것을 이루는 것은 10년, 50년, 100년이 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며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광야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무나 재미나는 것이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작지만 5만 평이 넘는 터를 이렇게 마련하고 너무 아름다운 곳을 주님께 주셔서 우리가 정말 기적같이 명의까지 다 넘어오고, 그렇게 해서 명의전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한다, 이렇게 얘기를 주면서 들으면 노후 대책으로 생각해요. 목사가 노후 대책 세우는 걸로 생각해요. 십자가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것이고 광야로 나가는 것이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거죠. 아니 그냥 거기에 가서 무슨 노후를 하러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빚을 져가면서까지도.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주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기에 나가는 분들은 나나 여러분들이 노후 생각하고 가게 되면 여러분 실망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이 땅에 세울 십자가와 복음과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되는 그 루트를 열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는,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참되게 살고 참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고난이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은 힘들지 않아요. 고난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가장 영광된 것인 것을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현실과 이 삶을 넘어서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다 끝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끝나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디 가서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들 이제 60 넘으니까 은퇴 후에 그냥 복지, 가나안 땅도 안 해요. 그냥 어떤 복지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참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의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그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영혼, 죽어버린 믿음, 불 꺼진 창, 불 꺼진 아궁이에요. 제가 그럼에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소명의 불꽃을 아직도 살려주시고 아직도 갈 길이 있다고 하니까 아직 살아있는 것이,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내년을 계획하는 것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끝나요.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복지로 해결하지 못해도 죽음으로 다 끝내주신다고. 고통도 없게, 고통도 없이, 근심 걱정도 할 것 없이 여러분 다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뭘 걱정하죠? 어리석어서 그렇죠. 집착 때문에. 아직도 물욕이 남아있어서 그렇죠. 아직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주가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시간이 감사해요. 회개할 시간 여유를 주셔서 감사하고, 집 정리, 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또 감사하고, 또 많은 빚을 지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 것을 갚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연말에 감사 편지라도 써야죠. 카드라도 써야 되죠. 문자라도 보내야 되겠습니다. 또한 아직도 사명의 불꽃을, 소명감을 아직도 주셔서 살 의미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젊은 날은 굉장히 허무주의에 많이 빠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육적인 건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왜? 본래가 없었던 거예요. 본래가 없었던 건데 망한들, 빈털터리가 된들, 본래 티끌로 돌아간들, 뭐가 억울하고 뭐가 허무하죠? 살았으면 되지. 살았을 때 기회를 줄 때 제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복통을 할 일이지, 뭐가 허무하고 뭐가 그렇게 헛되죠? 거저 줬는데 입장료 내고 들어왔어요. 우리 한 사람도. 이 하늘과 땅 사이에 들어오는데 입장료 내고 오신 분, 그런 분들은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거저 준 거예요. 그런데 다 없어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허무하고 뭐가 그렇게 아깝죠? 은혜지. 아직도 살아있는 게 은혜지. 더더욱이 죄를 졌다면서요, 원죄가 있고 죄 덩어리라면서요, 돌이켜봐도 유욕에 따라서, 나의 탐욕과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함을 주나 나에게 행복함을 주는 건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나를 형편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놔요. 내 욕심을 만족받지 못한 나 자신을 놓고 너는 왜 이 모양이냐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왜 성공하지 못했냐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의 욕심 때문에 나를 향하여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정죄하신 일 있나요? 그거 가지고? 내가 내 욕심을 충족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냐고 예수께서 우리를 야단치실 일 있냐고. 없어요. 내가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욕구 불만과 불평만이 아니고 허무하대. 진짜 허물을 또 모르는 거죠. 진짜 허무는 나의 욕망 자체가 헛되다는 것을 알 때 허물을 아는 거예요. 그게 철학적 각성이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영적 각성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늘과 땅도 그리고 나 자신도 줬는데 그것이 은혜로 거저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창조신앙은 기본이 뭐죠? 무로부터의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크레아티어 익스 닐리오.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을 지어서 만물을 생성케 하시고 그 가운데 내 목숨 천하보다 귀한 것을 그냥 줬다는 것이 창조신앙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아쉽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주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형편없이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하고 은혜고 감사한 거죠. 그게 영적 각성이에요. 그게 창조의 신앙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예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말씀으로 채찍을 가하시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는 자는 죽은 자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하는 제자를 향해서도 죽은 자에게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나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산 자들도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맡기고 넌 날 따르라. 잠들어 있는 영혼들은 물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물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육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울고 아픔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만 충실해. 그것도 육적인 욕망에 대해서만. 물질적 성공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영생이 없어요. 영혼의 행복과 기쁨도 없어요. 벗어나 보면 알죠. 회개한 다음에 찾아들죠. 그 기쁨은. 그렇잖아요. 소도 잡혀갈 때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 잃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려워요. 그런데 해맞이 공동체에서 염소를 한 98마리까지도 길러봤는데 마지막에 이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기르는 건 눈망울이 또랑또랑한데 그거를 어떻게 팔고 어떻게 죽여요, 그거를. 이건 못할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걔들도 죽음을 알아요. 육에 갇혀 있어도 죽음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안타깝지만. 그들도 먹이 싸움을 하고 그들도 배불리 먹고 또 염소들은요 너무나 놀라워. 이 수컷들은 몇 마리 못 길러요. 매일 싸워요. 암컷들 놓고. 그래가지고 한 마리당 한 15마리 이렇게 나눠서 해야죠. 거기다 수컷이 반대면 매일 싸워가지고 피투성이 돼요. 권력투쟁, 지배욕. 육적인 데 갇혀 사는 것은 그런 거예요. 동물들도 다 똑같이 해요. 지배, 거느림. 자기 잘났다고 목을 세우는 것들.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들. 똑같아요. 그건 육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다 육적인 거예요. 거의가 다. 영적인 것이 어디 있나요 지금?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러 오시고 밑바닥까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영적인 삶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그것을 증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유의 길과 생명의 길과 영원한 나라로 가는 그 길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는 정말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는 교회 사람들이 차고 넘칠까요? 육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메시지와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하면 차고 넘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땠죠? 무리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가르치셨나요?
제자들 보고 그랬죠. 야, 물러가자, 산으로. 그래서 자리를 떠나셨어요. 또 때로는 그들을 대하면서 피곤할 때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무리들이 해변까지 막 밀려오니까 야, 배 대라, 건너편 호숫가 건너로 건너가자. 여기서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무리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리는 제자가 아니에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산으로 물러가셨더니 그때도 쫓아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을 듣겠다고 나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고 말했어요. 무리들에게 그러면 자비를 베푸시지 않았나?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그거예요. 무리들이 배고파하니까 먹였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 제자들도 야단 맞았어요. 너희들은 오병이요 먹을 것만 6만 보였냐? 나는 보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나를 모시고 나와 더불어 나와 같이 살아야지. 그걸 야단쳤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실컷 일으켜놓고서는. 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육에 갇힌 자들이니까는 배불리 먹고 12강제가 나왔으니까는 왕으로 세우는데 강제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인 만족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물질적인 만족을 위하여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좋다고 왕이 되주셨나요?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니까 예수께서 산으로 피해버리셨어요. 물질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질의 왕국은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영원한 기쁨을 주고 영생을 주지 않아요. 그는 염소들이 싸우면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그리고 숫자를 늘리며 인구를 늘리듯이 새끼들을 늘리고 그리고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죽음을 알아요. 그러나 그는 영원한 나라는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육에 갇힌 데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라서 육적인 존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은 없어요. 육적인 동물들에게는. 영으로 살아가는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늘 깨어있는 자, 그걸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들에겐 가르치셨고.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의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죠? 세월의 빠름을 알아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무섭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이 세월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알더라도 그는 굉장히 훌륭한 영적 존재로 삶을 궤도 상승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나에게 내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이 없다면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흐르는 세월을 아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씩 살아야 되고 오늘 정리하고 오늘 끝을 내야 돼요. 오늘 회개할 거 오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도 내일을 맞이하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운 병원에 갈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그렇게 끝나는 생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 주 중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병원에 가봤더니 검진을 했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 그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가 우리 얼마 남지 않았던 거다. 몰라서 그랬지 여태까지.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걸 확인시켜 줬지만 우리는 또한 그 마지막은 병원에서 결정해주고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생명 자체를 취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생명 자체에 대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우리의 육신을 취급할 수 있지만 생명 자체 취급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오늘 하루하루 잘 살도록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생각하십시오. 또 벌써 인생 여정이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뭐 더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처음 만나면 걱정하죠.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셨던 분이니까 예, 주님만 바라봅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내 생이 충만하게 됩니다. 왜 그때 가서 그렇게 하죠? 지금 해야지. 그게 깨어있다는 것이고 그가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른다는 걸 아는 것이고 그 세월이 빨리 흐른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을 알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되돌아올 수 없는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소중함을 알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은 많은 우리들의 시행착오를 하다가 정말 조금이라도 지능이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 경험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랑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 뭘 해보세요.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으면 보면 사랑밖에 없다지. 사랑밖에 없다. 물질이 여러분의 그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터져요. 물질 때문에. 사랑이라고 빙자하면서 물질을 가지고 노니까 두 사람이 정말 힘든 거야, 살기가. 그러나 물질을 버리고 정말 사랑으로 둘이 대하면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서요. 뭐가 그렇게 인생에 복잡하고 어려운 게 많죠? 깨어있는 영혼들은 사랑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하면 결국은 주님은 영원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그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이 하나라에 계시된 것은, 또 완전한 사랑은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십자가예요. 그보다 더한 사랑은 없어요. 무슨 수로보다 더한 사랑을 인간들이 상상을 해서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깨어있는 영혼은 사랑을 알고 그 소중함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결국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깨어있는 영혼은 마지막으로 아는 게 있어요. 최후의 심판을 아는 거예요. 제발 최후의 심판은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왜?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야. 우리가 세상에 올 때도 우리의 소관, 나의 허락을 받고 내가 나에게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상의를 해서, 내가 누군가를 요청을 해서 내가 존재한 게 아니라고요. 하늘과 땅은 내 마음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으신 그분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고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끝난 다음에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생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깨어있기만 하더라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나요? 내 살고 죽음이 내 손 안에 있나요? 마지막에 내 삶의 마지막 계산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진 자들은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께 대해 적대하니까 그분의 권위를, 그분의 섭리를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엇을 없애버리려고 하느냐? 최후의 심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악의 결과가 그거예요. 육에 갇힌 자들의 마지막 자기의 소원은 그거예요. 소원이도 모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그가 인정하지 않죠. 최후의 심판은 신화처럼, 신화라는 말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최후 심판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어느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최후의 심판이 없으면 안 돼요. 왜?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인가요? 그게 해결될 수 없는 논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논리가 맞는 건가요? 적어도 내가 한 번이라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일이 있고 내가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를 바라며 위로를 구하겠죠. 그 위로를 구하는 자가 최후의 심판을 부정할까요? 그런 영혼들은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 의인들은 죄 지은 자도 최후의 심판 날에 구원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해 주겠죠. 중보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나 악에 빠지고 육에 빠진 자들, 물질의 중독에 빠진 자들, 육신의 중독에 빠진 자들, 자기의 욕망의 눈이 먼 자들은 최후의 심판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신화지. 그런 질서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인생은 이걸로 끝나야지. 끝나지 않으면 자기의 생이 너무 큰 문제가 되죠. 자신의 육적인 보존을 위해서 생은 허무하게 끝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생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냐?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만물의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요즘 새벽 기도하면서 깨닫죠. 말씀이 육시대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최후의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당신이 구원하러 올 이유도 없어요. 내버려뒀다 지들이 된 대로 살다 끝나면 되지. 구원의 섭리와 도가 없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렇게 높은 데서 보좌를 버리고 낮은 데 있고 천한 데까지 와서 인간 자체가 다 버린 그런 광야로 오셔야 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까닭도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이고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최후의 심판을 부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끝에 또한 부활하신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분명 우리 손에 있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지막도 우리의 손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린 주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물어봅시오. 내가 나를 만들었는지. 하늘과 땅이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요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아니 자기가 그냥 얘기해 주면 되지 왜 요한에게 물어요? 이런 식으로 일깨우는 거죠. 이런 환상이나 신비적인 가르침은 스스로 묻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모르겠사오니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아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에게 가르치십시오.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요한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말은 뭐죠? 큰 환난을 겪었던 자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흰 옷이 뭡니까? 저도 저에게 임하는 그 여러 가지 은사, 은혜 가운데 하나는
중요할 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비판적이고 막 분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놀라운 거예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걸 보여주시니까. 근데 저의 생에 대해서 마지막까지도 좀 봤어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지 몰라도 일찍.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흰옷, 흰 빛은요, 신비로워요. 저는 봤어요.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이렇게 조명으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정말 생애 보지도 못한 그 밝은 거룩한 빛이 있어요. 아주 찬란한 빛인데 눈부시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주 강렬한 빛이 있는 거예요. 태양도 달빛도 아닌 이 전등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빛도 아닌 그런 빛이 있어요. 거룩함에 사로잡히는. 아마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의 모습을 얘기한 걸 거예요.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그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환난을 겪고 나온 이들이다. 바로 그들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됐던 거예요. 흙구덩이가 됐던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환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 살기 힘들어요.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팔복의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봐 보세요. 힘들어요. 아예 가슴을 싹 닫아버리고 살아야지 슬픔도 느끼지 않고 살아야 살만하죠.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 그냥 지나칠 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거 복잡해져요, 여러분. 저 자신도 그래요. 오늘 아침도 일부 예배 노수 형제들이 꽉 차면은 가까이 질문하고 뭐 주고받으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그냥 예배 드릴 때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기도하면 책임지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환난, 고통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 스스로 생각해 보면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당하게 개입하고 적당하게 피해 와서 여기까지 산 거지.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니까 3년밖에 못 산 거예요. 60 넘도록 산 것이 세상 애통해야 될 거, 정말 가난한 영혼으로 살아야 될 거,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거, 그 팔복의 말씀과 그 복을 많이 피해왔기 때문에 60 넘게 사는 거 아닌가. 진짜 주의 종으로 살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환난, 고통, 고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수로 피해요? 그러면서 내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받을 상급 거의 없을 겁니다. 얼만큼 피해왔으면, 얼만큼 슬퍼하지 않았으면, 얼만큼 가난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으면 그렇게 내가 고통 없이 이 고통투성이의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겠나?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드리는데 찬양대에서 우리 박모 형제가, 김모 형제가 또 찬송 부르는데도 그냥 와 소리 지르고 막 부르는데 막 그 목소리만 들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서동호 형제에게도 정식과에서 또 하시니까 섬기니까 어떻게 좀 진료 좀 해보라. 근데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나 그것을 내가 애통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견딜 수 있겠어요? 가슴으로 사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팔복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높은 가르침이 팔복의 말씀은 전부 마음, 가슴으로 사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가슴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다 긍휼히 여기는 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다 머리 굴리면 못해요. 이거는 다 머리만 굴리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기는 내가 계산을 멈추고 내 가슴을 들이대는 건데 그거는 부부간에도 어려운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그거 웬만한 용기 가지고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프고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또 해주려고 그러기보다도 왜 아프냐 이렇게 얘기하죠. 병원에 가라 그러죠. 왜 병원에 가라 그래? 내가 책임지시니까 병원을 보내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사랑하면 내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힘들어요. 아내가 아프든지 자식이 아프든지 남편이 아프면 그 아픈 것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병원으로 보내고 또 그걸 보면서 본인이 못 견뎌서 돌보지 않고 화를 내. 우리 아내는 맨날 아프다고 불평하고 우리 남편은 맨날 골골거린다고 불평하고 마음으로 살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그가 정말 그런 인간 가운데 아주 인간답지 않은 인간일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불쌍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누구 탓할 것도 아니고 정죄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길을 피해 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하죠. 우리 자신에 의지하면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게 우리 실상이죠. 여기서 마지막 또 그겁니다. 예수께서 한 영혼을 환난 가운데에서 지냈던 사람들을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모든 고통과 그들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다 씻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빛나고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길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어차피 떠나는 것인데 정말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떠나는 것인데 이 삶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환난을 받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손해볼 각오를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겠다.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내 세상을 살겠다. 의를 위해서도 핍박을 받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대가가 이 짧은 생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 이것이 그때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어린 양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생명을 내어준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그것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참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처럼 예수님을 아주 저 바닥으로 떠들여놨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시되고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계시 자체로서 우리들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 유한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왔다가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환난을 겪고 그 흰 옷을 입은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막 천국에 도착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가졌든 갖지 못했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가슴을 가지고 살면 눈물 없이 이 세상 살기 어려워요. 가난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 보세요.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바라봐 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 보세요. 눈물 없이 살 수 있는지, 또 혹은 내가 눈물의 고초를 겪지 않고 살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왜? 우리는 마지막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이 땅은 길지 않아요. 눈물을 흘려도 그렇게 원해도 100년씩 흘릴 일 없어요. 사랑의 눈물을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흘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가운데서 30년도 흘릴 사람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빼고서. 그것도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받고 싶어도 오랫동안 받을 것도 없어요. 인생은 짧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주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옷을 입혀주시고 빛나는 옷을 입고 영원한 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있는 이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한 해의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도 눈물이 여러 이유 때문에 흘릴 수 있지만 우리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고난의 눈물을 우리가 기꺼이 흘릴 용기를 가져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받은 눈물은 곧 주께서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후퇴하지 말고 계속 주께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까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슴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에 갇혀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여금 새롭게 거룩한 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피로 우리들의 옷이 씻기어서 희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빛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으로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며 어떤 고난과 환난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생이 끝난 다음 주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남은 우리들의 생애의 길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기회인 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떤 환난도 이겨나가고 또 어떤 환난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